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자랑이요 큰 기쁨이라.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요엘서를 마지막을 묵상합니다. 요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순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전우사님의 기도를 듣고 받으시고 우리의 아멘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 날이 가까우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이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죄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갚아주리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어제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밖에는 다른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우리 손에 들어져 있고 떠나시면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도 휴대폰은 손에 떨어지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아니까 휴대폰을 뭐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급하게 갔다가 왔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휴대폰을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을 때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고 하면 안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191번이나 초림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300회 이상이나 재림을 이야기하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올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내야 하는 거죠. 그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딸이 어제 왔는데요. 아마 결혼 박람회가 여기가 있어서 아마 구경하러 온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나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가은아,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절대로 결혼 준비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롭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지내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할까봐 남친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때로는 긴장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에 당신은 조용히 잘 듣고 잘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툼이 있을 수도 없네. 그러니까 뭐 방법 없잖아요.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에 준비에 관한 뭔 이야기를 막 꺼내면 그래 집중한대요. I'm listening. I'm listening. 집중, 뭐든지 말해보라고. 그래서 참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해지는데 미리 그 이야기를 참 잘했다,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기대하며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자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와 달과 별, 이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해 같은 왕, 달 같은 왕, 그죠? 여러 종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세상이 주관하는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날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신들은요, 자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예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준비합니까? 여러분, 예배로 준비하셔야 되죠.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겠냐고요. 예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낱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 앞에 우리가 날마다 큐티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마음이 담긴 그런 예배가 우리 손가에, 우리 큐티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의 처소 시온에서 사자처럼 표효하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피난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던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하겠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가 내 삶의 피난처였고 하나님이 제 삶의 피난처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강할리 방파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이 열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힐 때가 있고요, 또 뒤가 막힐 때가 있고요, 또 양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 하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은 열려져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만 땅을 쳐다보고 살아간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제 테니스 레슨을 하는데 스매싱을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어른들도 가르쳐주셨어요. 집사님, 스매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공이 붕 떠가지고 스매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스매싱을 잘하면 레벨이 한 번에 두 단계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스매싱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What is missing? 확 때리는 밑으로 밑으로 내려치는 스윙. 네, 역시 한 수 높은 집사입니다. 그걸 받아와야 돼. 포인트를 하고 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다녀서 공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대놓고 스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스매싱 할 때는 공이 떴다 그러면 딱 폼부터 딱 잡아서 공을 포인트하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스윙을 할 수 있고 또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고 하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진짜 피난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멋진 스윙이 일어나고 그리고 멋진 포인트를 따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기는 인생, 이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포인트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런 부분이 연약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픽스를 하면서 여러분 포인트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윙에 집중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점수를 따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포인트를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윙이 되어지고 스윙이 되어지면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거죠. 오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전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황량했던 산에서 풍성한 새 포도주를 수확하고 포도주 틀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양과 염소들로부터 젖을 얻어 풍요와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랐던 시내에 물이 오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척박한 광야 같은 시딤 골짜를 적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만물이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서 거룩한 도성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물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주선교회가 오늘 이 18절과 같은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선교회 안에서 이 풍성한 샘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한 것들이 가득가득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순종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참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행동하는 신앙, 어떻게 하면 정말 영광을 돌리는 제대로도 영광을 돌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잘했나요? 잘한 게 없잖아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밖에 없냐?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나가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 날이 임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신다면서요. 그 안에 풍성한 것이 넘쳐나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잘한 것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껏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긍휼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아멘. 유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오늘 주성교회는 대대로 있으리로다. 저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손준경 사모는 영원히 있겠고 손준경 사모가 섬기는 주성교회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신기태 집사님은 영원히 있겠고 신기태 집사님이 섬기는 주성교회는 대대로 있으리로다. 저는 제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히 손태정이는 영원히 있겠고 오늘 태정이가 섬기는 교회는 주성교회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원수를 갚는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대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지나간 어제는 감사하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준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일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너희 교회는 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바라는 그런 존재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내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들을 해와 같은 나라들, 달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그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제 지나간 어제를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기 살기로 여호와를 자랑하며 죽기 살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줄만 있죠? 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력에 권력에 굴하지 굴하지 말고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세상의 세상의 빛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소금으로 살게 살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은 해와 달과 같은 것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묵상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오늘 보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지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서로의 마음 가운데 당신은 내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 당신은 나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느낌으로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서 삶이 전도고 선교가 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3월 3일 특별히 지정한 주일 예배 모든 성도가 6일 동안의 성령 충만한 큐티의 삶을 통하여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인데요.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길랑 변호사님, 김숙 집사님, 조영란 집사님, 김필립 선교사님, 김동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지정 전도사님은 아마 갈보리 교회로 사역지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뺐습니다. 그리고 부탁받은 기도 우리가 강정남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누리, 주창준, 주사랑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좋은 삶의 동반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희섭 씨 그리고 김영미 우리 이경아 집사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하나님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앤드류 그리고 곽진자 집사님, 이채성 원사님, 에스더 원생 여사님, 직분자를 위해 결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하나님의 마음 지나가는 의자는 감사하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준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일수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자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고 싶고 또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을 구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 주님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와 말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주여 성령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배배하게 되도록 아버지를 이어지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게 더 강하게 붙잡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입니다. 오 주의 용서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권력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에 맛을 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기도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고 건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김사를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손일란 변호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용호 집사님 되게 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아버지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니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장 집사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날마다 10년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린다 집사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집사님에게 있는 그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최성 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기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신기태 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느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아니면 이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날 수